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려고 이제 하는데요. 좀 이제 기대도 있고, 그동안 많이 이제 제한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있고, 특별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 분들은 정말 좀 중요하겠죠.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게. 그리고 방역 담당자들은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언론이나 이런 상황들도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그 두 의견이죠. 이제 서구의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자율적인 어떤 그런 일상의 삶의 소중함과 방역 담당자들의 방역 사이에 있는 어떤 긴장이 있고, 이제 지난 2년 동안에는 방역 담당자들의 어떤 그런 뜻을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요. 그게 우리나라는 잘 왔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상황이 오래되고 이러니까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위드 코로나 또 이제 방역 예방 접종도 진행되고 이래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앞으로 진행 상황을 따라서 더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좀 갈등으로 가지 않고, 이제 국민들도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좀 편이 나뉠 수도 있잖아요. 방역을 더 해야 한다는 쪽이 있을 수 있고, 더 자유롭게 해야 한다, 이런 쪽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갈등이나 어떤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을 지키면서도 또 사람들의 자율적인 어떤 삶이 좀 보호되는 그런 길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방역 담당자들과 국민들 안에 그것이 뭐 전혀 다른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되지 않고, 서로 보호하면서 이 상황을 감당하면서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는 과정에 방역 담당자들의 생각과 또 국민들의 어떤 자유로운 삶을 향한 생각들이 조화롭게 지혜롭게 잘 이해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지혜를 따라서 잘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행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도 이제 각자 생각들이 있겠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 안에 또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 상황을 따르는 어떤 논리, 또 상황을 따르는 어떤 또 이해관계를 따르는 어떤 논리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 나라가 다 교회 다니는 건 아니니까 다 뭐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도를 통하여 이제 사람들이 갈등이 아니라 좀 기대가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이런 상황에 대하여 뭐 우리가 특별한 입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언제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온 국민이 다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는 사람들이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모르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정말 지혜로운 어떤
진행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들, 갈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 기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이 모든 진행 과정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시편 62편 7절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7절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7절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한 주를 생각해 볼 때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조금 어렵고 바빴던 한 주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열어주시고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 못하는 예수를 불쌍히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내 주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 은혜를 구하옵니다. 하나님 우리 피난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모든 삶의 길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삶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세요. 저희 삶을 드릴 수 있게 결단을 허락하여 주세요. 어제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소망하면서 나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를 현혹시키는 많은 것들로부터 지켜주셔서 영원히 같이 있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세요. 각 사람과 교회가 위드 코로나 상황을 앞두고 그리스도인답게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기쁜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 이 연정 간사님께서 교제하시는 형제님과 함께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형제님은 아마 교회에 오신 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이 성함을 제대로 기억한지 모르겠지만 방금 전에 들었는데 김연식 형제님이라고 맞습니까? 우리 박수로 이렇게 하시니까 잘 오셨습니다. 두 번째 큰 즐거움은 여러분 여기 2층에서 저쪽 금천구청 뒤편에 있는 공원을 한번 보셨습니까? 오늘 댁에 돌아가시기 전에 나가셔서 한번 보고 가십시오. 도심 속에 있는 작은 공원이지만 되게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가장 큰 즐거움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제일 즐겁고 소망이 되는 것은 그때그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이제 앞으로 명신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서 갈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 같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어떡해? 자,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우, 말씀 어려워요. 무슨 말씀?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읽어드렸는데요. 설교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소망입니다. 설교문을 참조하시겠습니다. 설교문 보시면 설교문의 제목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에 해당되는 구절이 저는 이제 5절인데, 특별히 이제 개역개정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의 5절의 상반절 앞부분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뜻이 애매했어요. 주석에 읽어봤더니 내 뜻을 잘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근데 그 뜻에 부합하게 가장 잘 번역한 게 쉬운 성경 같았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 5절 말씀을 제가 설교문에 옮겨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소망은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겠죠. 믿으십니까? 아, 정말 1부, 2부 예배 때 그렇게 헤맸는데 3부에 오면은 좀 설교가 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이거를? 예배를 한 6부로 해가지고 1부, 2부 하고 3부부터 시작해 1부 들으신 분 다시 4부로 오라고 그러고. 그러면 아마 혼나겠죠.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이 이제 기대대로 된다. 이것은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은 흐려지지 않고 기대대로 꼭 될 것이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제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소망이 설교 제목인데요. 여러분 그 설교문에 쭉 나와 있죠, 서론부터. 그래서 이제 설교문대로 하는 설교는 1부, 2부 예배를 보시면 돼요. 다들 표정이 벌써 어두워지면서 제발 설교문대로 해. 제가 오늘 이제 나름대로 고민한 끝에 1부, 2부 예배도 드려보고 소망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 그리고 소망, 이 4가지잖아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 오늘 이제 소망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4절에 보니까 소망이 어떤 거냐면 연단된 소망이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소망은 연단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연단이란 건 뭔지 아시죠? 제가 밴드에 다 올렸잖아요. 목사님들이 존 스토트 목사님과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연단이 뭔지 제가 올렸습니다. 연단은 뭡니까? 고참자의 침착함. 침착하게 잘 감당하는 것. 팀 켈러 목사님이 역시 미국 분이시니까 미국답게 미국 프로축구나 뭐 프로야구 월드 시리즈 같은 거 이제 결승전 하면은 결승전에서 그 팀이 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결승에 올라갔어. 그러면은 작년에 그 결승전에서 졌던 경험이 있으니까 침착하게 준비해가지고 이번에는 우승한다. 그런 의미로 연단이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를 들 때 이름을 배제하고 예를 들기로 했어요. 벌써 어떤 집사님은 눈치를 채고 웃고 있어요. 불안하게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에 성인 중에는 보석 형제님 한 분을 빼고는 다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계시네요. 미안해요. 보석 형제님도 꼭 교제하시겠죠 뭐.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교회가 좋고, 예, 왜 어머니가 아멘 하시고.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아멘 해주신 게 어딥니까, 오늘. 그래서 이제, 네. 또 교제하셔야 될 분이 한 분이 더 오시는데요? 예, 잘하셨습니다. 명옥 지사님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교제하시고 결혼해서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금 힘들어요. 오늘 분위기가 힘들어요. 좀 힘듭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그래서 힘드니까 이제 힘든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좀 제가 제 설교를 모니터링 하거든요. 주중에 계속 보거든요. 근데 요즘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 나이가 먹어가지고 주일에게 산만해진 것 같아요. 일관성 있게 끌고 가지 못해요. 이 말하다가 저 말하다가 막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모두 다 싫은 표정 하면은 저 은퇴할게요. 바로. 목사가 설교가 안 되면 은퇴해야지 뭐 하겠어요.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도 잘 되길 바라면서 어제는 사실 제가 세종시에 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권사님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초대받아서 가서 예배를 진행을 했어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성도님은 권사님은 기준이 엄격한 것 같아요. 교회도 나오고 세례를 받아야 성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미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한 번도 직접 들어오신 적은 없어요. 저희 옆에 카페까지는 오셨어요. 제가 볼 때 그것도 제가 목사로서 인사하러 갔는데 너무 환하게 웃으시면서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저를 차를 태워줬거든요. 이제 오송역에서 세종시까지 이제 가는데 그때 마침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자동차 안에 다 들리게 통화를 하신 거죠. 근데 권사님이 이제 주일날 교회 오셔서 뭐 교제하고 이럴 때는 사투리를 거의 안 쓰거든요. 근데 남편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사투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억양과 사투리가 이제 그 어휘 자체가 막 사투리는 아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그 억양이 너무 마치 부부간에 친구가 대화하듯이 권사님이 약간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디로 와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친하게 연세가 꽤 있으신데 부부가 자녀들이 이렇게 장성했으니까 너무 보기 좋아. 우리 같은 차 안에 다 빵 터져서 오셨어요. 이렇게 너무 좀 좋았습니다. 연단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집사님들한테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죠. 근데 뜻대로 안 되죠. 그러면 다들 눈이 이리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죠. 알면서 왜 물어봐. 잘못하면 제가 한 대 얻어 맞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굴하지 않고 계속 말하죠. 다 그런 시간 거쳐서 연단되어야 된다고. 한때 유행이었죠. 제가 이제 이름이 나와버리네요. 사라집사님하고 뭐 이야기할 때가 제가 한 결혼생활 20년 차 돼야 나온다고. 그게 고참자의 침착함이죠. 그게 연단이죠. 결혼생활 이제 뭐 5년, 뭐 10년 했는데 20년, 30년 한 것만큼의 어떤 그 연단된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저도 제 아내랑 행복하게 살 줄 알았죠. 뭐 연애하면서 너무 좋았죠. 연애하자마자 1년에 100번씩 싸우는 거죠. 결혼하고 신혼 때. 저는 연애할 때 신혼 때 하나도 안 좋아요. 지금이 제일 좋아. 지금 너무 좋아. 연단돼 있어. 자녀를 기를 때도 애 한 명만 낳아서 길러서는 연단이 안 됩니다. 최소한 3명은 낳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지난주에 월요일 날 우리 셋째를 데리고 김유정역에 갔단 말입니다. 김유정역이 좋아요. 이제 가평에서 좀 지나면 여기 있는데요. 춘천 가는 길에 우리 아들이 기차를 좋아하는데 거기에는 막 무궁화 기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청 좋아하죠. 거기 바로 옆에 막국수 집도 이래갖고 먹고. 이제 제가 안 가본 곳은 없습니다. 전국 다 돌아다녔기 때문에 김유정도 가봤어요. 그때는 김유정역을 간 게 아니라 막국수 먹으러. 춘천 갈 때마다 아는 동생들이 형님 김유정역 앞에 맛있는 막국수집이 있습니다 하고 갔던 기억인데 월요일 날이라 쉬더라고요. 그래서 딴 막국수집에서 그냥 무덤덤하게 먹고 햇살 아래서 따뜻하게 왔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이미 2부 예배 때 다 들었던 명옥수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 문맥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용산역에서 이제 우리가 광명에서 출발해서 용산역 가서 용산에서 ITX 타고 이제 남춘천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김영역으로. 근데 이제 용산에서 잠깐 이제 갈아타는 동안에 제가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감자튀김 좋아하거든요. 아빠가 감자튀김 사줄게. 아, 그런데 세상에 롯데리아에 감자튀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몇십 년 동안 살았지만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왜 없냐고 물어봤더니 감자가 아예 배달이 안 됐대요. 아마 미국에서 오나 봐요, 그 감자가. 요새 미국이 배달이 안 되잖아요. 선생님, 집사님, 미국 가지 마세요. 감자가 배달이 안 된대, 거기는. 축복합니다. 아주 감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아들이 진짜 감자를 좋아하거든요. 우리 아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안 되면 엄청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도 막 달래보다 아들아 치즈 스틱으로 어떻게 안 되겠니? 안 돼요. 막 난리예요. 그럼 저한테 가만히 있어. 이제 이러면은 이제 여행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연단됐잖아요. 그래서 청량리 가서 청량리에서 용산에 출발 청량리 가서 청량리에서 내렸어요. 남춘천까지 그 가평까지 안 가고 ITX 열차를 거기에 끊었는데 중간에 내려가지고 제가 청량리에는 KFC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 KFC 롯데리아가 붙어 있거든요. 거기도 롯데리아에는 감자가 없더라고요. 모든 롯데리아에 감자가 없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롯데리아 각성하세요. 만들어내세요 감자. 우리 아들이 안 간다고 그래요. 미안해. 괜히 이런 말 했네. 롯땡땡땡. 그래서 KFC에서 감자를 사가지고 아빠가 감자 2개 사줄게. 아주 감자 2개 먹으면서 막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2시간 이상 지체를 했죠. 그래서 많이 늦어졌죠. 늦어졌지만 가서 즐겁게 놀고 밤 늦게 가평역에서 GS 앞에서 우리 아들 초콜릿 먹고 저는 생강차 먹고 이렇게 아들이 그 시간을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내 말로. 우리 아들은 밤 늦게 부모님이랑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집에 일찍 들어가면 짜증내. 밤에 와야 돼. 근데 우리 소망이도 그래.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죠. 제가 스스로 느낀 거죠. 연단되었다는 것을. 보통 자식들을 기를 때는 정신없이 길러요. 그리고 나중에 남의 집 자식이 귀여워요. 아무것도 못 느끼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 대학생 2명을 기르고 나서 셋째를 얻었죠. 7살짜리가. 그래서 이 7살짜리가 얼마나 귀여운지 조금 느낄 수 있죠. 나이가 50 넘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소중하게 안 여겨질 수 있어요.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근데 소중하게 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번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막 환난을 겪으면서 막 자식도 없이 살다가 결국 이삭을 받잖아요. 이삭을 받은 이후의 삶만 진정한 의미가 있고 그 번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돌아다녔던 삶, 이삭을 기다렸던 삶, 100세까지의 그 삶이 다 의미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 시간을 대부분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진정한 인생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연단된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으면은 그 행복한 가정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거쳐서 소망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 2부 예배 때는 좀 더 고등학생들도 있고 이래서 다 말을 못했지만 혹시 소망이 좀 상처받을까봐. 근데 여긴 다 어른들이죠. 유치부 빼면은 영화부 빼면은 다 어른들이죠.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연단되지 않은 소망도 소망이냐? 소망은 다 연단된 거 아닌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건 정말 연단을 거쳐서 오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향한 아름다운 기대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연단이 안 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연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망이 어느 날 딱 이루어져가지고 막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도 그 연단의 과정, 제가 오늘 또 이제 오후 예배 준비하면서 또 예를 또 이렇게 들었는데 이해가 적절하죠. 만약에 우리가 집 짓는 사람이라고 제가 EBS 집
그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쩐지 힐링이 돼요. 막 산속에 시골 속에 막 집 짓고 막 자기가 뚝딱뚝딱 짓고 막 제 아내는 항상 그런 저를 불안하게 쳐다봐요. 어느 날 시골로 가서 집 짓는다고 할까봐 늘 말해요. 아파트가 최고야. 쓰레기 버리기도 제일 좋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이제 그래서 유튜브에도 집 짓는 사람들 막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뭐 보거든요. 거기 보면 막 기초공사하고 요즘은 집 짓는 게 간단하죠. 막 지었고 와불잖아요. 그런 거 주로 보거든요. 좀 이렇게 집 짓다가 인생 막 망하는 사람 많잖아요. 10년은 늙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런 과정을 보는 게 즐거워요. 만약에 우리가 집 짓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집을 짓겠다는 소망이 있겠죠? 그 집을 지어서 어때요?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소망이 있겠죠? 근데 진짜 집 짓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그 EBS 그 다큐멘터리 집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집을 짓는 과정에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되게 즐거워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하나하나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인생이란 본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명신교회가 막 좋은 예배당에서 막 깔끔하게 예배드리고 막 사람들이 막 하고 그런 거 소망합니다. 언제 되려나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소망하는 거, 연단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있는 거 소망합니다. 교회를 세워왔다. 축복합니다. 자기 삶을 세워왔던 거.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즐거워하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50이 들었어야 철이 든 거예요. 자녀와 이런 시간을 보내는 건 되게 소중한 시간이구나. 너무 행복하구나.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또 가기로 했어요. 월요일 날 김유영역이 다 문 닫아가지고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래요. 화요일 날 한 번 더 간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한 번 움직이고 싶었거든요. 초등학교 가면 이제 또 못 움직이고. 아들한테 그런 시간, 제 마음은 어때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즐겁고 소망하고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분들하고 여기 좀 함께 오셨죠? 어때요? 함께 보내는 그 소중한 시간 즐거워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들면 예배 끝나고 또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는 수가 있어요. 은혜 수업도 이렇게 안 하고 막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막 가정이 막 너무 힘들어. 막 가사 서로 지쳤어. 막 힘들어. 그래 오늘은 저녁은 시켜 먹자. 맛있는 음식 평소에 음식 와서 딱 먹었어. 너무 맛있었어. 뒷자리도 깔끔해. 거기서 와서 다 가져가. 너무 행복한 시간, 시원하고 그것도 좋겠죠? 축복합니다. 근데 서로 지쳐있는데 음식을 서로 만들어 먹기로 했어요. 첫발부터 삐끗대. 의견이 안 맞아. 음식이 이상하게 나왔어. 집 어질러졌어. 서로 민감해졌어. 다시는 그런 경험 안 하고 싶겠죠? 얘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잘은 못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좀 지치는데 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어보고 이런 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다. 그런 걸 해볼 수 있다. 심지어 분위기 잘 안 날 때도. 이번 추석 때 저희가 이제 송편을 만들거든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식탁에 이제 쌀을 사와요. 쌀을 우리가 주고 하려고 했더니 옛날부터 안 된대요. 방앗간에서 쌀은 이미 자기들 거를 가져가요. 그래서 요즘 많이 안 그러는데 그 방앗간은 쌀도 팔고 송편도 팔아요. 그래서 우리 그 집 떡이 맛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송편도 사오고 쌀도 사와요. 그래서 그 집 송편을 먹으면서 우리가 송편 또 만들어요. 모양이 막 이상하죠. 근데 우리가 많이 안 만들고 적당히 만들어서 그것을 다 먼저 먹었어요. 사온 송편보다도 맛있게 오메가메 다 주워 먹었어요. 분위기 겉에서 보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무덤덤해. 그냥 송편 만들고 어른 4명이서 모여가지고.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즐거웠죠. 같이 이렇게 하면서 먹고 이런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삶에 소망하는 거, 그런 것이 그런 연단을 통하여 온다는 거. 연단이라고 하는 거는 침착함이기 때문에 진정하게 우리에게 소망이 소망되고 소망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이 오고 뭔가 인내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침착하게 그것을 즐길 수 있을 때 그때 소망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신교회가 진짜 아시아의 대도시에 대해서 소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즐겁게 막 한 달 살기도 가고 전도행도 가고 막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겪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연단되어서 소망을 가질 때 그런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 지금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연단된 소망으로 이루어지는데 연단된 침착함을 따라서 소망을 누리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집 짓다가 말면 안 돼요. 아,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집다가 난리 나가지고 나 못해, 그만둬,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집을 어떻게 지어요? 그냥 대충이라도 진짜 빨리 짓고 벗어나야지. 그러면은 사는 내내 고생하겠잖아요. 집을 짓는 것을 즐거워 끝까지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아직은 집을 지을 때가 아니에요. 중간에 그만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불안하게 저를 아니까 쳐다보겠죠. 언젠가는 제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연단됨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힘이 딸려서 못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나 해야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처럼 자원이 인생의 연단을 거쳐서 이삭이 주어지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삶에 단기간의 소망들이 있을 겁니다. 그 소망이 현실이 되기까지 약간의 연단의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걸 조금만 즐겨보세요. 조금만 같이 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의미를 찾아보세요. 조금만 침착해보세요. 그 연단의 과정을 즐길 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소망이 구체화되고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을 회복하고 기대하고 이루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을 회복하고 기대하고 이루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제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권사님 가족 모임에서 이제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할머니를 기억하면서 추도하는 그런 예식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어려웠을 때 진짜 명신교회 교인답게 본래 기질이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되게 정직하게 나누더라고요. 했는데 그러니까 할머니께 용돈 왜 안 주냐고 막 자기가 막 뭐라고 했었고 막 자기 막 너무 어렵다고 막 할머니한테 막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헤어질 줄 몰랐다고 마음 아프다고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뉘앙스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진짜 어렵고 뭔가 필요할 때 할머니한테 다 이야기할 수 있었나 보다. 제가 지미 카터의 그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서 책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미 카터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자기 자녀들하고는 늘 긴장이 있었는데 손자 손녀들하고는 아무런 긴장이 없대요. 되게 좋다고. 저도 되게 조금 와닿더라고요. 이제 언젠간 저도 그런 날에 오길 기대합니다만 정말로 내 인생이 힘들 때 할머니한테 이야기하고 조금 회복될 수 있잖아요. 부모님하고도 그러지만은 회복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회복이 됩니까? 너무 살기 힘들어 이러다가도 살아봐야겠다 이런 소망이 어디서 회복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느낄 때마다 다시 살아야겠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진짜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새롭게 해주시고 막 필요한 것을 주시고 약속을 새롭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낙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문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었나? 그 사랑을 통해서 마음이 조금 회복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소망은 어디서 회복되는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삶이 회복된다. 살아봐야겠다.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이제 목회하다가 막 힘들 때가 있잖아요. 죄송해요. 분위기가 다들 좀 위축되면서 왜 힘들어? 아니 뭐 사람이 다 자기 일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막 기도하면서 막 열심히 어떻게 하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위로와 막 축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재정도 보내주시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몇 번 경험했더니 나중에는 또 재정이 올 때 됐는데요.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인데 재정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조금 지칠 때쯤 이런 위로가 와가지고 되게 위로를 받는다고. 재정이 이제 월 하반기에 많이 마르는데 제가 조금 기대가 있었거든요. 뭐 누군가 재정을 보내 이런 기대라기보단 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오니까 따뜻한 답장을 제가 보냈죠. 이게 뭐 저도 그분 얼굴 모르고 누군지 몰라요. 성함만 메일을 통해서 전화번호도 몰라요. 메일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재정을 보냈다고. 이제 그런 일이 20년 동안 계속 있었죠.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좀 지칠 때쯤 하나님의 사랑이 오신 걸 경험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소망을 회복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대할 수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도 그냥 한 10년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우리 소망이가 제일 크게 아멘하네요. 집사님 나가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갑자기 100살 때 이삭 딱 주시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뭔가 삶의 소망, 내가 꿈꾸던 것들이 좀 희미해지고 좀 힘든 것 같다. 그럼 뭘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니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지 말고 먼저 사랑을 조금 받으세요. 은혜를 회복하세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 사는 것도 그런 거죠. 우리가 삶의 문제가 다양하겠지만 그걸 누가 해결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다시 돌아가서 은혜를 입어야 한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고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뚜렷하게 돼서 힘을 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저도 좀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명심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분 명심교회 오실 때 조금 좋지 않아요? 예배 드리면 은혜가 있고 조금 그러지 않아요?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있고 좋은 거예요 저는. 근데 왜 빨리 부흥이 안 돼? 그러면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겠죠. 네가 두 도시로 나가라고 말만 안 했어 봐라. 저도 제 발등을 찍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은혜가 있는데 얼른 그 소망이 딱 얼른은 안 되는 거예요. 제 안에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좀 기다리는 게 있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느끼는데 왜 소망은 아직 더딜까? 이런 거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한 것을 믿고 지금 받고 있는 시시때때로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점점 뚜렷하게 하세요. 성경이 그런다잖아요. 소망은 확실하대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면 뭐 소망이 없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한 그 소망은 의미가 있고 소망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1부, 2부 예배 때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3부 예배 때는 계속 나오네요. 어제 이제 그 권사님의 자녀 두 분하고 이제 플랫폼에서 만난 거예요. 각자 저는 광명에서 탔기 때문에 만나가지고 근데 우리 형제님이랑 너무 좀 제가 자연스럽더라고요. 형제님은 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괜히 뭐 운동 좋아하세요? 안 좋아한다고. 그러니 공부 잘하는 분들은 보통 운동 안 좋아하더라고요. 기분 나쁘지만 제가 이렇게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훨씬 좀 가까이, 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받고 있고 조금 누렸다는 그런 느낌이 형제님에게도 저에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고 누리는 그것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소망으로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다가 그 사랑 안에서 이삭도 받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뭐든지 다 주시니 생명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느낀대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혹시 소망이 흐려지거나 삶이 지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제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3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소망. 소망은 나 자신의 삶에서 찾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삶은 언제나 환난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쉽게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삶의 현실이 힘들수록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더욱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서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소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안 돼요? 잘 돼요? 어려우면 하나님을 소망하게 돼요? 저는 조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사역이나 가정의 상황이 어떤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여러분 말씀 안 하시고 저도 말은 안 하지만 예배 드리러 올 때 보면은 막 머리에서 김이 풀풀 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은 아니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머리에서 김이 풀풀 나는 느낌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내 삶은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이렇게 예배 오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어쩌려고 이래? 근데 저는 거기서 소망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는 왜 내 뜻대로 안 돼? 좀 이런 불만 가득한 표정이 가끔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약간 소망 없는 쓸쓸함으로 오는 것 같긴 해요, 느낌에.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그 소망 다시 회복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자,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왜 서로 보고 웃는 거야? 왜 소망 없었어요? 이제 다들 통났네. 제발 그러지 마. 네.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망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저도 당신을 소망합니다. 아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설교문 3번의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소망은 먼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싶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고 싶었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각자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 삶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나 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7편 30절 31절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31절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 그들이 바라는 항구란 게 옛날에는 이 번역이 바뀌기 전에는 소원의 항구라고 번역되어 있었어요. 소원의 항구. 왜 하나님께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딱 배를 정착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소망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소망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에 대한 좋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힘들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풀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3부 예배 때는 비교적 잘 푼 것 같아요. 1, 2, 3 딱 해가지고 결론은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결론이 오기까지 과정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소망이 회복되고, 그래서 내 인생에 소망할 한 분, 하나님 한 분, 소망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를까요? 네, 찬송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몇 장인가요? 261장이요? 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1절 한 번 더 부릅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1, 2예배 때 불렀던 찬양은 이게 아닌데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284장 한번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좀 잘 안 될 때는 찬송으로라도 한번 어떻게 여러분 받아주세요. 네, 284장 1절.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정말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연단받는 과정에 침착함, 삶의 문제들에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못 참거나 너무 어려거나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에 소망이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기대대로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니까? 그럼 이 연단의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점점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데,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낙담했던 시간에도 결국은 다시 찾아오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사랑, 그 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제 삶을 살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제 삶의 소망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삶의 소망을 회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비전과 소망을 새롭게 뚜렷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우리가 경험하여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우리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해지고 부유해질 것입니다. 연단된 사랑, 연단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무엇을 준비하든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로 구하게 해주세요. 결과에서보다 과정에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자세를 닮아가게 해주세요. 다음 한 주간도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수요 묵상 나눔이 오는 수요일 이제 11월 3일에는
캠퍼스별로 진행하지 않고 다 함께 한다고 합니다. 참여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3부로 드리고 있습니다. 1부 10시 30분, 2부 11시 30분, 3부 오후 2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삶의 소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즐겁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을 즐깁시다.